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8절까지. 자, 우리 말씀의 제목은 방심은 금물이다. 방심은 금물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정복에 실패했던 사건을 우리가 8장에서 다루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매우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아이성 실패의 원인이 되었던 아간을 심판하고 재건을 했지만 다시 새롭게 나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마음이 굉장히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파구를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낙심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와 주셨죠. 그때 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자손에게 주었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에요. 어디서 많이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서 올라가 보면 여호수아 1장에도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고 나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흰머리 휘날리며 그 지팡이 들고 칼스마 넘치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지도자가 되었다. 근데 백성들은 낙심하고 낙담하고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어떡하나? 누가 우리를 인도하나? 그리고 미덥지 않은 눈으로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막 낙심하고 있을 때, 그런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받는 땅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지금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셨던 말씀이 1장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아이성 이 정복을 실패한 이후에 참담한 심정에 빠져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또다시 이 말씀을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아이로 가라.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처음처럼 새로운 은혜를, 그리고 그 약속을 변개치 않고 항상 우리에게 담대함과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끊임없이 당부하시는 거예요. 자,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그냥 말로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하면 돼. 지침을 주셨어요. 8장에 보면. 구체적인 지침. 그게 뭐냐? 지난번은 자기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경험이 있다고 자기들이 무너뜨린 경험이라고 착각을 하고 이번에는 3,000명만 올라갑시다 이랬다가 쫄딱 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는데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지침을 주셔요. 자,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지침을 주셔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물론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육성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간혹 그런 경우는 있어요. 간혹. 그렇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복상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위로의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지침을 주십니다. 위로하시고 지침하시고 세 번째 뭐 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에 도장을 딱 찍는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약속의 말씀 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위로, 지침, 그리고 약속의 말씀. 그게 어떤 약속이었어요? 그게 8장 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안에 주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주었다.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도장을 찍어버리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복상을 하는 이유는, 큐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내게 조명하셔서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 그 지침을 우리가 분별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내 안에 뜨거운 감동으로 약속하셔요. 확장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딱 붙들고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몫에 믿음의 순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질 못하니까 말씀도 붙들 생각을 못하고 더군다나 그 말씀 붙들고 기도로 순종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지 못하는 거죠. 자,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과 순종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삶에는 이런 아무런 믿음의 증거들이, 효력들이, 간증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그런가?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2절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이유는 듣는 자가, 지금 여러분 듣고 있어요? 수없는 말씀을 들어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 쉽게 말하면 말씀 따로, 믿음 따로, 말씀 따로, 삶 따로, 순종 따로,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말씀과 약속을 온전히 믿었으면 듣는 걸로 관념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이 내 생각과 가장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항거하고 이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게 사실은 제일 원수가 누구냐면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이 원수란 말이에요. 이 생각을 십자가에 굴복시키고 결박시키고, 그래서 이 가치관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세상 환경과 그 조건을 따라갔던 내 옛사람의 습관들을 못 박아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결부됨을 보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매일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온전한 결단과 순종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 9장에 있는 말씀인데, 요수아 9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집약될 수 있는 말씀이 뭐냐? 첫 번째는 기브아 사람들이 속임수를 쳤다는 그 얘기예요. 속임수를 쳤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아이성을 차지하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지했다, 이 소문이 파다하게 이제 가나안 땅에 퍼지니까 여러 왕들이 이제 동맹을 맺었다, 연합군을 만들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 대적하기 위해 모였다. 그 이야기가 이제 9장 1절 초반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기브아 사람들이라는 민족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찌된 게 싸우려고 안 하고 교묘하게 자신들을 위장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항복하는 채 하면서 우리를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속아 넘어가 버리죠. 자, 남 속인다는 건 참 나쁜 거죠. 어쨌든 이게 뭐 사기친다, 거짓말한다, 이거 뭐 나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가짜인데, 분명히 거짓인데 이것을 진짜처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거든요. 나쁜 거죠. 제가 그 남대문 시장 가서, 남대문 오래전에 선교를 가기 위해서 남부 시장에 가방을 사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막 이제 그 호객 하시는 분들이 저를 막 붙잡죠. 붙잡아서 뭘 찾으러 왔냐,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가방을 하나 딱 보여주시는데 가방이 괜찮아 보여요. 근데 얼마요? 그랬더니 8만 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2000년대 초반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굉장히 큰 액수를 보더라고요. 이거 너무 비싸요. 다음에 올게요. 나가려는데 저를 덥석 잡더라고요. 그러더니
6만 원만 주세요. 이거 빼고 저거 빼고 6만 원만 주세요. 근데 옆에 있던 그 종업원인지 아내인지 하는 분이 막 부추겨요. 같이. 그들이 아유 아니야 6만 원도 비싸요. 나가려고 하는데 좀 덥석 잡아요. 5만 원만 주세요. 정말 미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남는데 정말 5만 원만 진짜 원가만 받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유 그것도 비싸요. 또 저를 덥석 잡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 어디까지 내려간 줄 아세요? 제가 15,000원에 샀어요. 처음에 얼마였다고요? 8만 원짜리를. 그거 가방 우리 집에 저희 집에 아직도 있어요. 그 큰 배낭 가방인데. 근데 제가 15,000원을 주고 사서 나오는데 나오면서도 찝찝한 거예요. 야 횡재했다 이런 생각 깎았다 이런 생각 안 들고 야 뭔가 사기당한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8만 원짜리가 15,000원 되는 거예요.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 기부원 사람들의 이 속임수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들이 속이는가 이렇게 마귀가 딱 이렇게 해요. 그 특징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정말 그럴듯하게 꾸몄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뭐 거지처럼 멀리서 막 찾아온 것처럼 그리고 자기들이 음식을 가져왔는데 이막 곰팡이가 펴가지고 이 시간이 한참 지난 것처럼 그럴듯하게 꾸밉니다. 여러분 사탄도요 마귀도 그리고 이단들도요 그럴듯하게 여러분들 접근해요. 절대로 잘 구별 안 돼요. 목사인 저도 깜빡깜빡 속을 때 많았어요. 요즘에 그 신문예상 언론상에 지금 막 시끄러운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역대 최고의 그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이 지금 터졌어요. 2,500억. 그런데 한 3,000명이 거기에 지금 연루되어 있다 그러는데 속아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또 뭐 가수 뭐 소녀시대 뭐 태연이가 뭐 거기에 뭐 11억을 사기 당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서 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런 지금 사건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사람 기획 부동산 사기 친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그 그린벨트 보존산지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절대 풀릴 가능성이 1%도 없는 거예요. 보존산지라고 하는. 그런데 이거 역세권이 가까워서 이거 곧 풀린다. 여기 개발된다. 이래가지고 3,000명을 속인 거예요. 그런데 속아요. 그럴듯하게. 막 위성사진까지 보여주고 막 거짓 뉴스 가지고 뭐 이게 정보라고 하면서 그럴듯하게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마귀가 다 이렇게 해요. 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속이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사단의 그 무장이 뭐냐? 그럴듯하게 꾸민다는 거. 사단이 뭐라 그랬습니까? 에덴에서? 너 하나님처럼 된다? 야, 죽기는 왜 죽냐? 안 죽어? 너 하나님처럼 된다? 그럴듯한 말로 현혹한단 말이에요.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서 속이는 사단도 이런 식으로 속여요. 그럴듯한 걸 가지고. 또 어떤 모습으로 속이는가? 잘 들으세요. 하나님 이름 들먹거립니다. 하나님 이름 들먹거려요. 여러분 먼 데서부터 왔습니다. 우리 화친하고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기적들 이게 너무 많은 사건들 다 들었습니다. 지금 본문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 들먹거리니까 여러분 어때요? 설기하잖아요. 굉장히 설득력 있잖아요. 자, 아이고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아유 제가 교회 장로입니다. 아유 제가 권사입니다. 이거 100% 다 가짜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개척 준비할 때 우리 정재 집사님하고 같이 우리 사모님하고 그 남대문 옆에 그 황합동이라는 곳에 가서 지금 우리 카페에 있는 가구들을 이제 싼 중고 가구들을 사러 이렇게 다니는데 그분이 아주 점잖은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모 교회 장로입니다. 목사님 잘해드리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을 딱 부르는데 그래요? 잘해주는 것 같아. 굉장히 친절해요. 나오고 나서 옆에 가게 갔더니 그거보다 훨씬 싼 거예요. 똑같은데. 예. 제가 그때 다시 한번 확신을 했죠. 교회 이름 들먹거리고
밖에 사회에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누굽니다. 직분 들먹거리고, 하나님 이름 들먹거리고, 이런 것들 여러분 믿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특별히 우리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 들먹거리거나 하나님 그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들먹거리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뭐 사랑 들먹거리고 은혜 들먹거리고 교회 들먹거리는 거 진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또 기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접근하는가, 사탄이 어떤 식으로 하는가 교만하게 만들어요. 높인단 말이에요. 상대방을. 여호수아를 막 칭찬합니다. 당신들 승리하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홍해를 건넜죠? 위대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기를 치는 사람이 처음에는 자꾸만 흔히 우리말로 뭐 합니까? 비행기 태워요. 비행기 태운단 말이에요. 당신 대박납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론이 나오는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친을 칭한다. 화친을. 자, 그런데 이게 문제인 것은 이렇게 교만해지면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이들은 지금 영적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에는 여러분 항복을 받아냈으면 받아내지 화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전쟁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망각하는 거예요. 화친이 나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전쟁 중에 화친하는 게 아니라 전쟁 중에는 항복을 받아내는 게 전쟁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하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망각하는 거죠. 화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마치 이런 식으로 핑계합니다. 하나님과 자꾸 화친하고 세상과 화친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항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적당히 얼마나 지혜롭게 화친하면 좋잖아요. 하나님 적당히 이렇게 잘 지내면 좋죠. 뭐 그냥 이런 일을 좀 눈 감아 주시고 적당하게 넘어가 주시고 화친하는 거예요. 화친. 이건 싸움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인데 자꾸 화친하려고 해요. 화친해서 나중에 보세요. 이 기본 사람들이 항복하지 않고 나중에 화친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결국 여호수아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넘어가서 나중에 큰 곤란을 겪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대대적으로 곤란을 겪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화친하고 타협하고 용납하는 것들 때문에 훗날 우리가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는 못 알아들었는데 그게 그 말이었구나.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이런 속임수에 넘어갔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지도자가 이 위대한 영적인 영도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분별도 없이 이렇게 무너졌을까? 우리 9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9장 14절. 이유를 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무리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거죠. 그들의 양식, 그 곰팡이 난 걸 뭐하러 취하나 몰라.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어요. 교만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묻지 않습니다. 일단 일 저지르고 보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게 결정적인 실수가 되는데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누차 말씀하는 것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아멘. 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쭙고 사십니까? 우리 윤 집사님 오늘 하나님께 여쭈셨어요? 네. 진짜로? 우리 길건사님 여쭈셨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차 탈 때도 길 갈 때도 그리고 어쩔 때는 쇼핑할 때도 옷 살 때도 주님 제가 이 옷을 살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사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만약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그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물어보면 밍크 안 살 것 같아요. 5,000만 원짜리 소파 그런 거 안 살 것 같아요. 주님 그거 사라고 하시겠어요? 여쭤보면 그래 사라 이러시겠어요? 물론 뭐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뭐 형편이 되면 살 수도 있는 거지만 저는 TV 볼 때마다 뭐 이렇게 그 뭐 굿네이버스나 컴패션이나 우리 기아 아이들 그거 볼 때마다 막 그 마음에서 막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더 풍성한 재정을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코로나라서 그런지 잘 안 오는데 교회로 이 3층까지 돈 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참 곧잘 찾아와요. 곧잘. 그런데 하나님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탄식하는 이 땅에 영혼들이 많은데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그래 너 밍크 3,000만 원 사라?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과 할까요 말까요? 이 말을 할까요 말까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쭙습니까? 물어요? 그냥 반사적으로 작동되는 게 내 생각과 가치관이 작동되잖아요. 늘 하던 대로 그냥 하잖아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쫙 달려가서 뭐 남편한테 묻고 엄마한테 묻고 누구한테 묻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이걸 실패했단 말이에요. 묻지 않았어요. 왜? 방심한 거죠. 방심한 거죠. 결국 뭐예요? 묻지 않았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그게 방심이죠. 그죠? 방심했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방심하게 돼 있고 꼭 이런 일들이 생겨요. 한번 곰곰이 한번 돌이켜 봅시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이나 34장에 보면 신명기 7장에도 보면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거들랑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마라. 그리고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이 가난한 사람들 불쌍히 여기지 마라. 다 내쫓아라. 그들하고 언약하지 마라. 여러 번 반복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셨는데 이걸 잊어버려요. 왜 그렇게 하냐면 뭐라고 뒤에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그들과 만약에 화친하게 되면 그들 때문에 너희들이 올무에 빠지게 되고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어려움 당한다. 이 기브온 족속이 오늘 보면 이들을 용납하는 바람에 이들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가시가 돼요. 계속 사울왕 때도 사울왕이 이들의 그 반란 때문에 막 고통, 어려움을 겪고 여호사도 훗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역사적으로 대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타협하고 화친해버린 그것 때문에 오래도록 우리가 가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내 스스로에게 세상 앞에 화친해버린 거 이런 것들이 계속 내 옆구리에 가시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그걸 참 많이 봐요. 자, 여호수아가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방심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게 신앙의 방심입니다. 그때 속아 넘어가요. 그때 무너집니다. 속절없어요. 그냥. 너무 한순간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우리가 기도 쉽니다. 방심하는 사이에 말씀을 등한해요.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우리가 믿음의 소통과 거룩한 주의 교제를 방심해요. 소홀히해요. 근데 방심하는 순간 섰고 그 순간에 무너지고 그 순간에 정말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22절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면 22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 우리를 속였느냐. 나중에 이 사실 깨닫고 왜 속였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속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사기 당한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네? 속인 사람이 잘못이에요? 당한 사람이 잘못이에요? 얼핏 보면 사기친 사람은 나쁜 놈이죠. 그래도
그래도 속이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우리가 그런 거 쉽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보면 50% 100%예요. 속인 놈이나 당한 놈이나 사실은 똑같아요. 말씀 보세요. 방심해서 기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여호수아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를 견지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속였냐? 얼마든지 이렇게 막 혈기가 그냥 창천해가지고 그들을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만한 힘과 권력이 있잖아요. 물리칠 수 있고 약속도 파괴버릴 수 있어요. 왜? 속였으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잘못과 실수를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즉각적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실수합니다. 얼마나 많이 실수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수 안 하고 살아요? 그때 실수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 다음에 뭘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과하려면 빨리 사과하고, 갚을 거 있으면 빨리 갚고, 줄 게 있으면 주고, 그리고 조치할 게 있으면 빨리빨리 조치하고, 근데 이게 안 하니까 이게 나중에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치를 안 하니까 더 문제가 돼요. 자, 여호수아가 즉각 조치를 합니다. 23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너희들은 종이 된다 이제. 자, 즉각적인 조치를 하는데 참 여호수아가 그래도 인물이다 싶은 점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으로 품격을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감히 날 속여? 이것들이 날 사기쳐? 그러면서 막 비인격적으로 이들을 대하고 약속을 파괴해버리고 다른 이스라엘 대표들이 막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들을 죽여야 된다, 제거해야지.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 죽이지 마라, 손대지 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일까봐 오히려 그들을 보호합니다. 기본 사람들을 보호해 준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들은 종이 되라.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품위와 품격을 버리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신앙인의 품격이에요. 자세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사람의 됨됨이고 인격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인격을 손상시켜서는 안 돼요. 자녀들 앞에, 세상 앞에서도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길바닥에서 어떤 사람하고 싸워요. 그런데 뭐 100번을 놓고 봐도 내가 옳아요. 그 사람이 틀렸어. 무조건 내가 다 옳은 건데, 그런데 내가 혈기를 주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길바닥 큰 소리를 냈어요. 그러면 옳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다른 건 뭐라 하지 않고 그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가 이래요. 목사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100번 옳아도 뭐 믿지 않는 가족이든 뭐 남편이든 아내든 혹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이 사람들, 여러분들이 100번 옳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혈기를 부리면 뭐라고 하냐면, 큰 소리를 치고 내 인간의 감정으로 대하면, 아니 집사가 혈기를 부리네? 아니 권사가 저렇게 사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지켜내는 게 어렵지만 지켜내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이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감히 나를 이렇게 깜짝같이 속여? 단칼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에게 침 뱉고 손가락질하고, 얼마 전까지 뭐 왕이니 왕삼니 뭐 어쩌니 막 종이나무 흔들고 이랬던 자들이 침 뱉고 손가락질하고 그럴 때 예수님 한 번도 그들 향해서 인격의 품격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속습니다. 당합니다. 왜 넘어갈까? 가장 큰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묻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단적으로 얘기해서 여쭙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것도 여쭙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래라 저래라 A다 B다 얘기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 지혜를 주십니다. 발걸음을 인도하셔요.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방심한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거고, 결국 그것 때문에 한순간에 정말 정말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큰 가시를 가지게 된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기도를 쉽니다. 말씀 등한히 여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깨어서 방심치 않고 정말 우리가 신앙인으로 품격을 잃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교만하지 않고 방심하지 않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밤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밤에 모인 이유도 하나님, 우리가 여쭙지 않고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육신의 옛사람의 내 생각대로 해왔던 그런 모습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여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방심하지 않도록 이 밤에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그 인격과 품격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가정에서나 세상에서 하나님 정말로 온전한 믿음의 인격을 견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정말 여호와께 묻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3번 부르고 뜨겁게 우리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